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샘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박기동 목사님께서 세심하게 짚어내신 것처럼 시편 104편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묵상한 끝에 나온 하나의 시 작품과도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땅, 그러니까 공간들의 경계를 그으시고 질서를 입히시며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입히시는 것 같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마치 창조의 넷째 날에서 해와 달을 통해 계절, 절기, 그 밤낮의 시간적 구분을 지어주신 것을 떠올리게 만들죠.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과 시간의 경계 안에서 피조물들이 제각기의 모습으로 조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되게 하시면 산 속의 짐승들, 특히 젊은 사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먹이를 구하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고, 그때 사람은 해가 뜨면 기상해서 저녁까지 수고한다는 말씀. 시간과 하늘의 이야기를 하던 시인은 이제 시선을 돌려 바다를 향합니다. 하늘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바다는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면 아래로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수한 생명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시인은 27절에서 고백합니다.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는 시인의 시선이 무척 섬세하고 사려 깊다고 좀 느꼈습니다. 앞에서 저는 시인이 시편 104편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묵상한 끝에 나온 시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좀 더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묵상했다는 것은 마치 닫힌 골방에서 기록된 활자를 읽으면서 상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섬약한 풀을 보고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를 듣고 마주하기도 하고 바다의 물에 손을 집어넣어 그 느낌을 감각해 보기도 하고 그 맛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시인의 이런 상상력의 원천은 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감각에서 비롯되었을 거죠. 기록된 말씀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피조된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또 다른 텍스트라는 마음으로 시인은 자신에게 육박해오는 세상의 공기와 기미, 냄새와 바람을 통해 아름다움과 경이감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문득 알아차리죠.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세상을 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당시에만 유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조된 세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덕분이죠. 시인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이렇게 감각적인 비유를 듭니다. 30절 주의 영으로 그들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영이라는 것은 호흡, 숨이라는 의미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창조 당시에만 만드시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호흡, 숨은 이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또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가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매 순간 지속적인 하나님의 숨으로 갱신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향해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 입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 숨을 내쉬었다는 말씀은 좀 곱씹어 생각해 볼 만한데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생명체 중에서 인간을 향해 그 숨을 불어넣으셨죠. 이 사실은 그간 우리에게는 인간만이 자연체 중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인식마저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이 창조 돌봄의 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숨을 받는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죠. 피조된 모든 세계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는 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 인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점유하고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있음 역시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감각하는 그런 나 자신에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생명체들과 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관계 맺고 조응하기도 하면서 오해를 막자면 이런 생각은 피조된 세계의 어떤 신비한 능력,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 생명을 존속하게 하시는 피조된 세계를 저희가 정말로 가꾸고 돌보고 관계 맺고 또 때로는 염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 때로는 자긍심만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낄 줄도 알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좀 곰곰이 오늘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왔는지 또
나 자신이 이 피조된 창조 세계를 돌보려면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셨던 것만은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을 이 세상을 향해 불어넣으시고 계신 것을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가꾸고 돌보시는 그런 이 피조된 세계를 저희는 때로는 인간의 특권적이고 또 그런 위치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았는지는 아닌지요. 하나님이 그 자연들을 대하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꾸고 돌보며 또 실천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인간이라는 것이 감사한 것만은 아니라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그리하여 인간이 인간됨으로써 다른 생명체들에게 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마저도 생각해보는, 그래서 저희 안에 겸허함과 겸손함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또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수행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또 돌보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또 육체적인 질병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함께 가지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